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그 주님의 초청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초청 앞에 함께 반응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갈망과 소망임을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갈망이며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갈망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워십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우리 워십도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한 함께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이제 주를 보내 이제 주를 보내 함께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함께 박수 우리 다 함께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잠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함께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 큰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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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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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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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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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목소리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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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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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도로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도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지 끊임없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낯을 피해 이번 한 주간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라 말하면서 막상 삶으로는 저희가 주인 되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보다 순종이라 하셨지만 가장 쉽고도 어려운 그 길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불순종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귀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단, 찬양팀, 방송팀, 워십팀, 예배진행팀, 사진팀,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단 분들, 한 주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신 교역자님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정구민 목사님, 이분들께 먼저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예배를 오는 이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온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중 누구 한 명 그냥 왔다 가는 이 없게 해주시고 바로 오늘의 이 예배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누구 한 명 예배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아버지께 드리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 예배 또한 아버지께 소중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될 청년부와 주님의 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내 직업, 내 행복만 생각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정구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그 입술에 힘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뼛속까지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 내 감정만을 앞세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강건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변화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나의 성취,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목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처럼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할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8기 이정현 형제가 새가족 수루를, 25기 정유진 자매, 31기 김진성 형제, 32기 송유광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플로버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주제로 배희숙 강사님을 모시고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 주님의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안내 및 방법, 입금 계좌는 예배 전후 데스크 및 주보의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여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7월 21일, 28일, 8월 4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주세요.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 청년부 예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찬양 시 회중석을 소등하며 예배 시작 후 출입문을 좌우 한 개씩만 개방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및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은 구글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뒤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변경될 예정이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3기 우지민 청년이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의 건강과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옥수수 수확 봉사활동 안내드립니다. 7월 20일 목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장소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조전교회입니다. 회비는 3만원,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봉수 안수 집사님께 주세요. 김세현 전도사님께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휴가를 보내십니다. 전도사님의 쉼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길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7월 9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주님이 주시는 그늘 아래 그 사랑을 느끼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3기 허인범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수민 회장님 대신해서 제가 이제 광고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보에 나왔듯이 지난 6월 전체 임원회의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찬양 시간 동안 조명을 좀 더 어둡게 조정하는 방안이랑, 그리고 예배 시작 시간 이후에 예배당 예배당 중간을 닫고 양 사이드 문만 열어놓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예배 시작 후에도 인사하는 소리, 그리고 밖에서 이제 말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예배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방안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기억 더듬어 보시면 중예배실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에 조명 껐었고, 또 이제 예배 시작하면 이제 출입구도 닫았었죠. 그때와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이제 오픈을 해놨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이렇게 주일에 저희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해당 방안을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7월 16일, 7월 23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구글 설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의견 수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방이나 셀 모임방 통해서 설문지 링크가 공유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인 비교 평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끄게 되면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진행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지난 주보에 전체 임원회의 일정이 7월 23일로 나갔는데요. 저희가 변경이 돼서 7월 30일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원회의 참석하는 팀장분들, 회계분들, 리더분들은 이 점 참고해서 30일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정구빈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좀 추워요? 살짝 껐다가 다시 틀어도 되겠죠?
아니라는 분은 강하게 X로 표현해 주시면 네, 끄는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에어컨 X 하라고 하고 또 끄라고 하는데 좀 빨리 킬게요, 진용아. 자, 그쵸, 이러면 이제 살살 말해도 전달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신학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강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이고요. 이 39권과 27권에 나오는 장들을 다 이렇게 세면 1189장이고요. 그 1189장의 그 각 절들이 있잖아요. 몇 절, 몇 절, 몇 절을 다 세면 31,102절이라고 인터넷에 나와요. 이제 너무나 많은, 그리고 두꺼운 성경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1189장 31,102절의 그 많은 말씀을 핵심적으로 줄이고 또 줄였을 때 말씀을 가감한다라는 개념보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응당 사랑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아까 저 기도하는 윤정이가 제 설교 원고를 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지에 대한 창조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심도, 성경에 기록된 부분까지도 이 사랑으로서 출발이 돼서 기독교,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듯,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서, 2서, 3서,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자체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언급한 책이다. 성경에서 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사랑이라는 부분,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그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라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율법교사, 율법학자라고 기록이 됐는데, 그 질문은 비슷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리고 사람이 영생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 선지서 자체는 말 그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 호세아, 다니엘 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을 묻는 그 율법 교사, 그리고 서기관에게 하신 답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관계를 성경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으로도 얘기를 하고, 목자와 양으로서도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서도, 왕과 신하로서도,
그리고 바울은 남편과 아내, 결혼이라는 부분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모양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관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귄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었어. 그 기쁨이 너무 크고 그 누림을 너희도 알기를 원해. 너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었으면 좋겠어 라고 본문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귀는 건가요? 저마다 사귀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 사귀는 게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녀 관계로 얘기했을 때 이 사귐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 피부로 다가오죠. 남녀 간에. 여기서도 지금 사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절대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알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전에 물었어요. 누구누구야, 너희들 사귀는 거 얘기해도 돼? 근데 남자한테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자매한테도 물었어요. 누구누구야, 너희들 사귀는 거 얘기해도 돼?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은 된다 그러고 한쪽은 안 된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남자가 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여자친구가 자매가 응답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돼요 라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커플은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질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 우리 홍준이와 은혜의 관계죠. 홍준이와 은혜의 관계인데 제가 참 홍준이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들도 홍준이를 참,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참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홍준이하고 은혜를 조금 예로 들었지만 사귄다.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홍준아? 지금 오늘 며칠째예요? 1010일 정도 오래됐어요. 1년 넘고 2년 넘고 지금 이제 3년. 그때 처음엔 아니라고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 계속 사귀고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이 넘은 거면 뭔가 서로 간에 이거는 사귀는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파크가 튄 거겠죠. 한쪽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밥을 같이 먹고 쇼핑을 같이 하고 영화를 보면 사귀는 건가? 사귀자고 말한 순간부터 사귀는 건가? 손을 잡은 그날이 사귀는 첫째 날인가? 어떤 고백이나 스킨십이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이 서로 끌리면 사귀는 건가? 에 대한 부분에서 저마다 나는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사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귀는 건가? 라고 뭔가 시작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시작점이 뭔가 맞아지지 않아서 뭔가 애매모호한 관계 지금 있어요? 여러분 마녀사냥 옛날 프로그램 지금도 이제 패널이 좀 바뀌어서 거기에 보면 그린라이트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의 상황이 제시가 되고 이게 그린라이트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신호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부분의 것이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방이 남자일 경우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남자의 반응은 그린라이트다. 또 이런 여자의 반응은 그린라이트다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저 남자가 나에게 사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린라이트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 좋아하는 여자에게 제일 먼저 헌신과 시간을 투자하려고 한다. 정말 친구라고만 생각한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자신의 시간을 빼면서까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 아파, 약 좀 사다 줘 라고 했을 때 네가 사 먹어
라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괜찮아? 어디 아파? 내가 지금 사갈게. 이 부분이 그린라이트라는 부분이에요. 너 남자들은 직접적인 시그널을 준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만 보낸대요. 오늘 날씨 좋은데 밥 먹으러 갈래?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죠. 주말에 뭐해? 커피 마실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직접적이에요. 또 끊임없이 연락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좋아하는 감정이 크다면 그 사람과의 연락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끊어져도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남자를 봤을 때 그린라이트에 대한 행동들. 반대로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봤을 때 이 행동이 그린라이트라는 부분. 당신에게 이성적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많이 궁금해한다면 당신을 좋아한다는 이 이성은 여성은 좋아하는 남성이 생겼을 때 그 남자에게 이성적인 질문을 한대요. 전 여자친구는 몇 살이었어? 너는 어떤 여성의 스타일을 좋아해? 왜 지금까지 여자친구 안 사귀고 있었어? 남자분들 이런 소리 들은 거 있으면 바로 찾아가십시오. 그린라이트입니다. 여자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기 디자인이 이쁘다. 그냥 가보고 싶다. 독백처럼 얘기하지만 그 남자가 들으라는 거죠. 여기 가봤어? 너무 이쁜데?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그 남자가 봤으면 좋겠다. 배고프네. 뭐 먹으러 가고 싶다. 여자는 심리적으로 남자가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게끔 만들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간접적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성향임에도 연락을 꾸준히 한다? 약속을 미뤄야 한다면 그린라이트일 경우 다음 가능한 날짜를 그 통화에서 바로 잡는다. 바로 다음 약속 미뤄졌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린라이트. 근데 이게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 정리를 했지만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죠.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녀의 관계에서 연애, 사귐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야, 이게 나를 좋아하는 신호인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수많은 꽁냥꽁냥한 마음들이 오고 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남녀 간에, 물론 이 자리에서도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일평생 연애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의 몸부림치기로 한 우리 현서. 농담이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청년부의 시기, 청년의 시기, 연애를 하는 사람 포함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연애, 사귐에 대한 부분은 늘 설레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아파하고 울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남녀 간의 사귐,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연애, 사랑의 관계, 사귐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뭐냐면 인간 대 인간으로 남자 대 여자 이렇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너무 고마운 건요. 저를요 목사로 보기보다는 남자로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한테는 되게 큰 겁니다. 큰 겁니다. 집에서도 저를 계속 목사로 보면 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남자로 연약하고 부족한 남자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시각 자체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귀는 사이라고 할 때 이제 연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만나요. 매일 만날 수도 있고 또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만나려고 그 시간을 조율하고 애씁니다. 통화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또 카톡이나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내 소식도 전하고 그 사람의 소식도 받고 싶어 하고 읽지 않았을 때 왜 일이 사라졌을까? 사라지지 않을까? 또 그것이 사라졌을 때 왜 답변이 없을까? 뭔가 마음이 상했나? 내가 조금 그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사람 자체를 궁금해하는 게 사귐이라고요. 준비한 귀한 선물을 줘요. 그녀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을 가고 또 그것을 먹여주기 위해 노력해요. 스쳐 지나가듯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있는 장소, 선물, 또 그가 원하는 말, 그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사귐과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 행위 자체를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나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좋은 거예요. 아, 만났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게 좋은 것. 통화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또 통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선물을 했다는 것 자체로 선물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더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열심히 무언가 그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웃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요, 이 사귐, 이 남녀 간의 사귐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하면 이런 거죠. 매일 만난다라는 거.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 개인의 예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림 자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도 됐어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기쁜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된 게 아니에요. 통화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도라고 연결을 하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화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보냈으니까 됐어. 카톡 보냈으니까 됐어. 오늘 10분 기도했으니까 됐어. 이거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인 거죠. 헌금도 11조를 비롯해 정확하게 드려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선물하듯. 그런데 그것 드린 걸로 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준 걸로 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거죠. 리더로 또는 사역팀으로 열심히 헌신한다. 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헌신하냐? 왜 리더, 셀리더로? 왜 코셀리더로? 왜 임원단? 왜 사역팀으로? 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예배진행팀으로? 왜? 목회자로 왜? 이것을 하는가? 그것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알고 싶은 하나의 행위와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해서 사귀는 거야. 선물을 했기 때문에 사귀는 거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사귀는 거고, 만났기 때문에 사귀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상대방 자체에 대한 만남, 알고 싶음,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과의 사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생활을 한 거야 라는 것이 인간관계의 사귐으로 연결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된 거야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통화 한 번 했으니까 그 연인 관계는 된 거야. 뭔가 책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강박 속에서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어려울까? 나에게 하는 것이 그냥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이라면 참 마음이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처음 연애의 감정 상당히 뜨겁지요. 콩깍지가 찌인다고 뜨겁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고, 만났는데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고 차를 타고 오다 보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밤에 계속 같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침부터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아침부터 만나서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뜨거움도 있고
온 마음을 다함도 있고 콩깍지가 제대로 씌임도 있고 그 사람에게서만 빛이 남도 있고 간도 쓸개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면요, 이 부분이 사람 관계에서도 소위 말해서 조금 느슨해지는 때가 오지요. 그러니까 권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이별이라는 부분으로도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패턴으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부분도요, 내가 시간이 오래됐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움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관계의 신뢰에 대한 무너짐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신앙에도 권태가 와요. 마치 내가 이렇게 그냥 예배하는 것, 그래 그냥 큐티하는 것, 그리고 그냥 책임 속에 기도 안 하면 왠지 마음이 꺼리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한쪽이 쿵 막힌 것 같이, 그리고 뭔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라는 이러한 어떤 책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남녀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남자들의 이상형이 새로운 여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들의 이상형이. 왜냐하면 사귀다 보면 익숙해지지요. 그 익숙함 자체가 계속해서 만난다라는 건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익숙함에 속을 때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익숙함,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태로부터 믿고,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우신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는 돌아설지언정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기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의 권태에 대한 부분으로 빠져들어갈 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한번 틀어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칭찬 중에 한 가지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처음의 뜨거움,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으로 너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그 기쁨의 누림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만났는가 물었을 때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청년 때 수련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게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소속돼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것, 부르짖었던 것, 찬양했던 것, 하나님으로 참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감사했던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첫사랑이에요.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첫사랑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첫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사귄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고 관계에 있는가? 남녀 간의 사귐으로 얘기할 때 이 사귐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셔요. 내가 주는 기적과 복과 인도함이 아니라 나 자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것,
말씀드렸죠. 초신자나 불신자에게 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이미 여러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귐의 기쁨. 그래서 저는요, 함께 마지막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5개의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국민 대교육 헌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녀를 가르칠 때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꼭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들어봤을 겁니다.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뜻이고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똑같아요. 아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였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1장 6절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장 6절입니다.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손목에 매어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후에 그 사랑의 방법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너의 손목에 매어 늘 기호로 삼아라. 네가 바라보고 좋은 것으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볼 수 있도록 집 좌우 설주에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얘기하면서요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자체를 나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고 듣고 만졌다. 니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생활이 단순히 어떤 기도하고 제사와 같이 모여서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고 그 안에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귀는 건데 그 사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손목에 매야 된다. 미간에 붙여야 된다. 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볼 수 있도록 집 좌우 설주에 붙여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귀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사귐에 여러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사귐의 누림은요, 기쁨은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인 만남은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들은요, 위험함이 있어요. 기도로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예언의 이야기로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환상을 보는 것으로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는 직접 그런 꿈으로써, 하나님은 물론 그런 것으로도 우리와 사귐의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을 새기고 붙이고 보고 그것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과 사겨라, 교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의 누림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귐의 누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현장에서요, 처음에는 형식적일 수 있어요. 그래, 말씀을 봐야지. 그래, 묵상 큐티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각 셀 방들에 큐티 나눔하는 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셀이 아니어도 또 다른 그룹으로도, 지인 관계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교제한다, 사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고민과 해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의 몸부림이 없다면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원래 믿었으니까 그래 사귀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내 삶에요, 말씀으로의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보고 듣고 만져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흔들리는 꿈틀거리는 말씀, 역동적으로 살았고 운동인의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조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체험해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빛으로 나아감,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것이 들리거나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십시오, 내게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 야곱처럼 씨름함,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림의 사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영원한 사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알게 하시는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성소를 넘어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귐,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아멘.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씀을 내 안에 얼마나 갈급해하고 사모함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 그 사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 세상에 다른 것도 따르고 싶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헌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는 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갈급함이 제 안에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몸부림,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알기 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그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과 사귀는 삶, 무엇으로 주님을 사귀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더 간절히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기대하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며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삶임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영원한 사귐에 대한 참맛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젊은 날에 부름받았다면 그 진한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 그것이 생명임을 알아 더 그 말씀 앞으로 그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들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누림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해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 사귀는 것, 그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로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